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사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문둥병자, 나환자, 한센병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달려옵니다. 감히 그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어서 멀리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소리 높여 간구합니다. 간청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살기 원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모든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문둥병을 가진 이 환자들이 왜? 내 문둥병 고쳐주세요. 내 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일일이 자기의 병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
또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그 질병으로 모든 게 다 깨어진 것이거든요. 구약 시대에 문둥병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이로 격리되는 겁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 살아요. 그리고 그들만 이렇게 어떤 동굴 같은 그런 초막을 짓고, 그리고 사람들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순간 그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사이로부터 격리되고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도 보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회복되었다더라는 그런 소문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는다, 내 문제 해결받는다, 그런 절대 믿음이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이전에는요 사람을 찾고 친구를 찾고 부모를 찾고 형제를 찾고 친척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있죠. 우리에게 어떤 육체의 문제든지 환경의 문제든지 내 영적인 문제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궁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들 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못지않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세상은 녹록치 않죠. 영적으로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고 악령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끝없이 그런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드는 자가 원수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나는 편안해, 기도 안 해도 나는 편안해, 나는 잘 살고 있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나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앞에 나온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에 보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13장에 나오죠. 13장, 14장에 보면 이제 나음을 받은, 어떤 질병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걸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고 그 판결을 받죠. 아, 너 정하다. 이제는 사회로 복귀하라. 너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제사장이 확인을 받은 다음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그 말의 의미 안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치료받았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지금 여전히 문둥병이 있어요. 여전히 진물이 나고 손이 뭉개지고 얼굴이 뭉개진 흉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했을 때는, 제사장에 도착할 때는 이미 너희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의미와 똑같은 말을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믿었어요. 10명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돌아가다가 그들은 자기 몸이 막 진물로 뭉개지고 가렵고 이렇게 천으로 쌓아놓았던 자기의 손과 발과 온 몸에 그런 문둥병이 발현했던 그런 증상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이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오해하는, 착각하는 이유는, 왜 나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저 사람만 해결받고 응답받고 간증하니 저 사람만 하나님 사랑하시나? 굉장히 하나님이 차별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진정 내가 믿음으로 구하였다면, 믿음으로 간청하고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하신다는 것, 이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상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아니 응답이 없다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고도 그를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말 이렇게 이루어질까?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럴 때 온 교회가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긍휼을 구했어요. 제발 우리 사도 베드로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이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도 간절히 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 깊은 감옥에 갇혔던 사도 베드로의 그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그 사이로 천사가 그를 깨워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왔어요.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는 그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 베드로야, 문 열어줘. 나 감옥에서 나왔어, 문 열어줘. 누구요? 누가 오셨다고요? 사람들이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안 믿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미쳤구나.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어요.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안 믿어요. 기도해놓고 안 믿어요. 신기하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문 앞에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는데 안 열어줍니다. 왜? 귀신이 왔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 저와 여러분도 기도는 하지만 어느 때는 나 진짜 이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오늘 문둥병자들에게 세상에 가서 보이라 하신 10명에게 동일하게 하신 그 말씀에는 주님의 진실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문둥병자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가정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긍휼히 여기소서, 경제적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음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체험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자 15절에 보니 15절에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살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9명은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들의 행적이 사라졌어요. 아마 10명이 가다가 다 나음으로 깨끗함 받았어요. 자기가 나은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즉시, 야, 우리가 이럴 수 없다,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자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같이 갔으니까. 9명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안 왔겠습니까? 야, 너나 갔다 와. 우리는 지금 세상에 빨리 이야기하고 빨리 우리 집에 가야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 감사하러 갈 시간 있어? 너나 가. 아마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비아냥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이. 왜?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9명은 유대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냐? 그들은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죠. 이 한 사람만이 10명이 다 관시천대 받는 사람들이, 그 중에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 그보다 더 그 이전부터, 문둥병이 있기 이전부터도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차별을 받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그럴 만큼 유대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 그들에게서 차별받는 나병 환자, 차별받죠. 격리됐으니까. 근데 그들 중에 또 차별받는 사마리아 사람, 아주 거의 먼지 같고 정말 더러운 그런 존재로 취급받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해요. 사람들로부터는, 사회로부터는 가장 동료들, 아니 같이 고통을 당했던 동료들마저도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 정말 저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이 문둥병 환자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교회,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 사람들처럼 교회, 그 중에는 차별,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이것도 해결받아야 되는 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우리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은혜 받은 9은 어디 있느냐? 응답 받은 9은 어디 있느냐? 치료받은 9은 어디 있느냐? 아무래도 10명 중 1명만이 감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모두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응답 받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균적인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명이 은혜 받으면 한 사람만이, 10명 응답 받으면 한 사람만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9명 가운데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아온 사람입니까? 그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소리만 높여서 하나님 찬양만 하면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엎드려 살해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엎드려 예수께 감사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 깊은 감사, 마음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던 것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들, 그냥 지나치고 그 우연이겠지,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지나쳐버린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너무 귀해서, 내가 기도하고 받은 것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기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추수감사절은 한 해에 그들의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단으로 그 열매의 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약교회는 다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죠.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내 가정을 도우셨는지,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여러분,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하나도 없다, 뭐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한 가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 응답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체험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된 것만 생각합니다. 왜 감사가 안 나올까요? 왜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안 된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받지 못한 것,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근데 받은 거는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거는 더 많다는 겁니다. 안 받은 것보다 받은 게 더 많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은 모리를 조아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너무 충격적인 감사 아니에요? 자기 일생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시에 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질병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로 격리되고 완전히 차별받고 완전히 삶이 망가져버린 그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머리를 조아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다는 걸 그는 인정한 겁니다. 그의 진정한 감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열의 아홉은 육체의 구원을, 육체의 치료받은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왜?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 치료받은 것보다, 내가 많은 내 어떤 환경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여 해결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늘의 천국을, 우린 그 하늘 천국 문이 열리고 그 나라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말기 암 환자로 내가 죽어가고 있다.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치료받고 한 주간, 1년 더 사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조금 더 일찍 들어간다면 이 땅에서 더 투병하는 고통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살기 원하여 기도하지만 때로는 먼저 가기도 합니다. 죽는다고 저주받은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홉이 문둥병에 치료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구원은 그들에게서 구원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육체를 치료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고, 내가 저 천국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살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이 세상 떠날 때 그 죄사함의 은혜는, 그 구원의 은혜는 저 낙원에 갈 때, 부활하여 저 천국 들어갈 때 없어서 안 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사마리아 단 한 사람만이 감사했다. 오늘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 안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긍휼을 인정하고, 그 감사의 믿음 안에 구원을 인정하고, 감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보니까 나사렛 무덤 앞에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돌을 굴려놔라.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첫마디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마디, 예수님의 그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빨리 나사로 살려주세요, 살려내세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첫마디는 아버지여, 내 입의 말을 항상 아버지가 듣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게 가장 큰 능력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 자체가 항상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니, 내 말을 들으시니,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을 은혜 받은,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입의 말을, 소리 높여 부르짖는 나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항상 들으신다는 것을,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믿고 가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믿고 가다 보니까, 믿고 걸어가다 보니까 나음을 얻은 겁니다. 당장 해결 안 됐다고 원망하지 말고 믿고 가세요. 믿고,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 오늘 사마리아처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 번만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받아왔어요. 앞으로도 받아야 돼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나와 내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